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까요? 그것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떡을 하나 더 얻어먹습니다. 그리고요,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삶이 아니다 보니까 허물만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약점도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좋은 점들을 자꾸 칭찬하는 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한 부부는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갖기 위해서 서로의 약한 점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우리가 고쳐가자. 한 커플은 우리 다 모자르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그거보다는 서로 칭찬을 하루에 하나씩만 칭찬하자. 결혼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과 수년이 가서 결국은 서로의 약한 점들을 말하고 지적하는 부부는 결국 깨져버리고 맙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은 파괴돼 버리고 날마다 칭찬하다 보니까 힘을 얻잖아요. 굉장히 잘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오늘도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깊거든요. 몸도 병들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줘야겠구나.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대요. 부부가 입원했었는데 너무너무 고마웠다, 감사했다. 그래서 가서 믿음의 삶을 잘 사십시오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칭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를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할 때 남자들은 이렇게 남자들 친구들이 권면합니다. 야, 처음 결혼할 때부터 확 잡아야 돼. 확실히 잡아. 막 이런. 또 여자 친구들은 야, 처음서부터 확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래갖고 주도권을 잡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섬길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인사를 잘하는 자가 되자.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섬겨주는 사람이 되자. 아멘. 저희 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가 살던 시대는 너무 좋았겠대. 왜? 여자가 다 차려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해주고. 그래도 야, 이제 아빠는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청소도 하고 또 때로는 세탁기에
넣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해보니까요, 힘들었겠구나. 옛날에 손빨래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거의 손빨래로 그 얼음물에다가 너무나 당연한 같이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도와주보니까 편하겠구나. 이게 함께 해야겠구나. 철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절대 가치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절대 가치의 발견.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 보화를 받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최고의 가치야.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병들어 버리면 세상은 외면한다. 자식들까지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왠지 아십니까? 값으로 산 자라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장애가 있고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엄마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희생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전철에서 어느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젖을 먹이더라고요. 아마 이 분유시기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우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부끄럼 없이 그 싸매고 안 보이려고 그걸 쭉 내밀고 아이 젖을 먹여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않거든요. 주목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mon순이야. 제가 볼 때. 근데 거기다 이뻐갖고 쪽쪽 입을 맞추더라고요. 전 그것을 보면서 못나도 내 자식이구나. 예? 부모는 자식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자식이란 자체가 엄마에게 생명 같은 존재야.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2절입니까? 값으로 산 존재다 그랬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어요. 한때 자신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 알면 알수록 주님께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너무도 아니야.
난 너무도 모자라. 너무도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세상이 볼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이 볼 때도 그렇고 별로의 인간이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글을 쓰면서 많이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제가 하는 일들이 많죠. 하루에도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많은 글들을 써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글 쓰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또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참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후대를 키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감격스러워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여보 참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당신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요. 나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하거든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저는 40여 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없다. 당신이 내 사역의 50%였다. 내가 있는 것은 당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재정부 우리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저를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성실하게, 이 사역에 좀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절대 가치의 발견, 그게 일부 예배입니다. 우린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요, 작은 결단, 큰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결단, 큰 역사.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해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내가 나아지지 않을까? 사람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은혜가,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보면 믿음의 세 단계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들의 삶에는 세 번째 단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뜻을 정하여. 그들은 뜻을 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뜻을 지키며. 그들은 뜻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뜻을 이루는 신앙. 그것은 뜻을 이루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믿음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로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건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여, 뜻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오늘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23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신앙,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처참하게 폐허가 됐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전쟁 포로에서 인재로 등용이 돼서 바벨론 궁에서 이렇게 인재로 쓰임을 받도록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래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가 완전 멸망했잖아요. 그때의 왕족들을 끌어갔어요. 그 속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면 살아야 돼요. 자기는 없었습니다. 전쟁 포로였으니까. 근데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최악의 환경,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리. 어쩌면 말도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 포로가 지금 인재로 등용이 돼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진미,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이들이 먹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규정이. 그러면 이들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말씀을 철저하게 이들 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뜻을 딱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작은 선택이 여러분 큰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왕의 음식 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이다. 자기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이 다니엘을 만든 겁니다. 왕의 음식이 작은 문제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정체성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의 여러분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큰 믿음을 가져온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면 좋은데 세상이냐 하나님이 나를 놓고 선택을 할 때 작은 선택이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우리 학생 가운데 하나가 중학생이었는가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요 복음인데 집에서는 완전 율법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염려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아이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결단한 사람에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 길을 여신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자기 신앙을 우상제물로 자기 신앙을 순교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사실 목숨 건 결단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단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을 때 왕의 명을 거절했을 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결단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환관장이 허락을 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열흘 동안 음식을 시험했는데 오히려 다니엘이 더 건강했어요.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따라올 그런 인재가 없는 거야. 결단, 뜻을 정한 신앙. 믿음은 우리가 시작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뜻은 내가 정하지만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여 살고 있습니까? 나는 순간순간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난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뜻을 정하자. 큰 믿음을 품고, 큰 꿈을 품고 믿음 가지고 응답을 향하여 뜻을 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에게 있어서 저는 저희 장인과 장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다른 사진은 없어도 장인 장모님의 그 사진은 있어요. 그 하나 일부러 남겨둡니다. 왜? 그분들을 생각한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난 존경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교감 발령 받았을 때에 그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제 고향 학교였습니다. 그 고향 교회에서, 저희 고향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교장 발령 받아서 고향 학교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참 부부가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민시촌이야 이게. 정시, 민시, 종시.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를 만났었어요. 저는 이분들을 봤어요. 이분들의 삶을 봤어요. 이분들의 신앙을 봤어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옛날 얘기를 하면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고향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반드시 이 복음을 우리 가문 가정에 전해서 이곳을 복음으로 살릴 것이다. 뜻을 정했대. 마음을 다 굳게 먹었대. 그 굳게 먹은 다짐이 고난이었어요. 얼마나 욕을 생각해 보세요. 시족 사회에서 그 민비촌 유명하잖아. 그 욕을 먹어가면서 부부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다 가셨어요. 아직도 교회는 그대로 서서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카들을 만났어요. 처에 이렇게 친척들을. 근데 어떤 애는 우리 작은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됐고, 어떤 애는 고모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뜻을, 제가 기억되는 게 있어요. 나는 뜻을 정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이 뜻은 내가 정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럭저럭 인생을 살면은 뭐 그럭저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뜻을 정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살릴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뜻을 다 정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명절에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납골당에 계시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어제 처제들이랑 함께 잠깐 가서 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생생해. 그때의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이야. 뭐 그럭저럭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뜻을 지키며 그는 뜻을 정한 것뿐만 아니라 뜻을 지키며 여러분 살았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시다. 3장 여러분 18절을 잠깐 보세요.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이 뭘까? 시험이 와보면 알 수가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모조리 불가마 속에 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이 앞에 쓴 거야. 불가마 속 앞에. 진짜냐 가짜는 여기서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험이 와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의 그 자세를 보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 딱 둘이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죽인 범인을 잡았어요.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이를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네, 그는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채무를 가져간 것도 아니야. 내 아들을, 목숨 같은 내 아들을, 두 아들을 다 죽인 안재선이라는 인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막 칼로 죽창으로 막 찍어서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 분노가 막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밤새도록 울며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이제라도 제가 그 원한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울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나도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다. 너도 용서해라.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는 방면이 돼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저는 그분의 그 자서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걸 양아들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 도저히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할 때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를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이 올 때 드러납니다. 가짜는 다 날아가 버려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진짜 알곡은 남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지금 말합니다. 왕이여,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세 번째,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결과를 따라서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타협하면서 그런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이요.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나를 아신다. 내 형편을 아셔. 처지를 아셔. 지금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 쓴 거예요. 7배의 풀무불이,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서 절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겠다는, 이 불 속에 집어태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합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25절,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3명이 분명히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몇 명이었어요? 4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6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불가마 속에 걸어 나와 7배나 더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가마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지킬 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찬송가 336장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세상이 변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성도라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고개 숙이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도 받고 그 나라의 바벨론 도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직까지 올랐던 그가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불가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결단이야. 너무너무 힘든 결단이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놨어요. 총리직도 내려놨어요. 그 부귀영화도 다 내려놨어요.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외로운 길, 고독한 길,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4명에 3명인데 분명히 4명.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여러분 불같은 시험, 어려움, 고난, 어려운 시간표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뜻을 이루는 영광을 그들은 봤습니다.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비디오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결같은 신앙, 변화무쌍하지 않아. 한결같아.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 아닐까요?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공직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신뢰했던 목회자가 전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의 뒷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저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 그랬구나. 한결같은 신앙, 변함이 없어. 세월이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신앙, 그게 참 신앙 아닐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 삶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에 행하던 대로의 삶이 있습니까? 의지는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사자굴은 여러분 그야말로 끝처럼 보였어요.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데 사자굴은 끝까지 인간이 봤을 땐 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시간입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마 속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장 30절을 같이 봅시다. 6장 30절이었습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의 삶을, 인생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높이시느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높이시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뜻을 정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뜻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뜻을 정할 때 여러분 작은 결단, 큰 역사와 응답, 뜻을 정하는 순간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결단은 우리 몫이지만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큰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참나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결단이 큰 역사를 이뤘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뜻을 정하고 뜻을 지켜 마침내 뜻을 이루었던 오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